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관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뭐 보신 게 있으세요? 뭘 봤어요?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주회전이 너무 사모해서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못 보신 분이 태반인 것 같은데요. 거기 교육관 현관 앞에 보면 제비집이 있습니다. 이 제비집을 얼마나 늦게 지었는지, 다른 제비들이 이미 부화해서 새끼 다 길러서 끝장냈는데 이 제비가 늦게 집을 짓더니, 그냥 이제 나는 연습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연습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노란 부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비 새끼 4마리가 이렇게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한참 이게 엄마 아빠 제비들이 지금 먹이를 물어 나르느라고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강남 가야 되는데 그 새끼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 먼 길 가다 보면 얘들이 정말 잘 날아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비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흥부? 제비하면 우리가 흥부전이 생각나요. 흥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제비 한 마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리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헝겊으로 싸서 그렇게 올려놨더니 다음에 강남 갔다가 오더니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박씨 하나 물고 왔대요. 박씨 하나 물고 와가지고 그 박씨를 심어서 큰 박이 열렸는데 그 박을 터뜨렸는데 대박이 났어요. 박을 하나하나씩 터뜨릴 때마다 거기에서 엄청난 보화들도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흥부가 부자가 됐답니다. 놀부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지지리도 못 살던 내 동생이 나보다 훨씬 부자 됐으니 이 놀부가 심보가 얼마나 뒤틀렸겠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제비 한 마리 끄집어내가지고 다리를 뚝 분질러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싸매내서 올려놨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하던 대로 박씨를 물고 왔네요. 야, 이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박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는데 정말 큰 박이 열렸습니다.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뜨렸는데 쪽박이 터졌습니다. 완전히 쪽박 났답니다. 거지가 됐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힘드는데, 아무런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데 제비 새끼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다고 그것을 올릴 만한 마음의 여유, 그런 심성의 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귀한 거지요. 그냥 잘 살아가는 제비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그렇게 하는 그 심보가 얼마나 못된 심보예요. 참 얘기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도 뭐 노년에 들어도 재밌는 얘기가 이 흥부전이에요. 여러분, 춘향전은 어때요? 춘향전도 우리가 늘 봐도 재밌는 게 춘향전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들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 중심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참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해요. 갑질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갑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입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의 끝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 주제들을 우리 작품들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고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놓으시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거기에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제자들에게 선생님들, 우리의 아들에게 있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이 제자들은 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할 때에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 했다고요? 뭘 쫓아냈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너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변론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수세에 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어봐요.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해 주지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부탁해 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막 예수님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 못했습니까? 예수님 옛날에 다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기도 외에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쭉 얘기된 다음에 사실은 이 주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여러 사건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기도해야 산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아요. 기도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잖아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은 얘기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수련회 갔는데 내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되면 누구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만 기도해야 돼요? 교사들. 교사들만 기도해야 되지 뭐. 우리는 그냥 광고 나왔으니까 보고 알고 있으면 됐지. 자, 여름 성경학교는 교사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그 여름 성경학교 되면 교사들이 힘들고 바빠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때는 어려우니까 누가 대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합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 나가면 어려운데 그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답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불만 보면 들어가려고 그러고 물만 보면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노심초사해요. 이 아이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이 아버지는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어려움이었어요. 늘 가슴 한가운데 뭔가 큰 돌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했어요.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해봤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은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봤지만 백약인 무효예요. 그래서 소문에 예수님 소문이 들렸어요.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더라 이 말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는데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그의 가슴이 답답하고 눌려있는 그때에 예수님께 달려나갔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 5명 중에 1명 이상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안 믿어지잖아요. 성도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꾸 무슨 유혹을 받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데 20, 30대 청년들 중에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세운 청년 상담센터 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 19살에서 39세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치료하는 일들을 돕고 있는데, 해마다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게 되었답니다. 거기에 소장으로 일하는 곽은진 소장님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청년들 대부분이 정서불안과 사회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우울감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5분의 1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정신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잘 아는 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우리 아이들 늘 끼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휴대폰 끼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늘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중독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더구나 이 시대가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잖아요. 배금주의, 물질을 금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이런 시대가 어렵지 않은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이런 시대에선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시대에, 이런 시대에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입으로 무릎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주변의 민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진 곳을 치기 시작했어요. 뒤쪽에는 누가 쳐져 있냐면 연세 드신 분들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뒤에 쳐져 있으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려 부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그렇게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뽑아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이상해요.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앞장서 누가 있어야 그 자리가 사기가 충천해요? 모세가 거기에 있어야 돼. 근데 모세가 안 보여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버렸나 봐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 거기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사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모세가 자기 혼자 살려고 산에 올라갔을까요? 노구리 이끌고?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불사할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자기 혼자 살라고 산에 올라갔다고요?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전쟁터가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전부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들고 계속해서 계세요. 높이 안 드신 분도 누구예요? 형제자매님 안 들었어요? 자,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옛날 그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파죽지세로 그렇게 쳐서 나갔는데,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팔이 내려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오히려 대래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론과 울이 딱 이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을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팔을 들고 계속해서 들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됐답니다. 이 승리는 뭐 때문에 이런 승리예요? 기도로 이룬 승리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은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었어요. 뭐가 승패를 좌우했던 겁니까? 그가 하늘 높이 든 두 손의 기도가 그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었던 거지요. 우린 이것을 압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병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이 나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뭐 하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힘껏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어느 내용이에요? 실력이 대단해요. 우리 송학교 교인들 어떻게 하셨대요? 참 대단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뭐 1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너희들 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되지.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기도를 또 굳이 가르쳐 준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막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오늘 기도도 보세요. 뭘 먼저 구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양식도 좀 주시고 우리를 악한 사단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런 기도를 다음에 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뭘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보여주시는지 언제 보여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한 무리의 제자들은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좀 가까이 해놓고 자기는 멀리 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제가 피해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위의 일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안 마시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3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데 누구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 좋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다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그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들어줘도 되고요. 하나님 뭐 그냥 그까짓 거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그냥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비유 들려주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그러니까 과부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근데 이 과부가 그렇게 자기에게 원한이 있은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재판장님, 나 억울해요. 못 살아요. 다시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쳐다보고 말아요. 그냥 무시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갑니다. 집 앞에 나올 때도 기다렸다가 나의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재판장에 들어갈 때 막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와서 부르짖으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이제 억울함을 풀어줬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다 들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목숨을 거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죽습니다. 사생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사나라에 유대인의 포로 후손인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큰 고난에 처하게 되었어요. 아말렉 족속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법령을 발표하게 했거든요. 임금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전부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날로 합시다. 그렇게 법령을 발표해 버렸어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기른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웠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왕비가 됐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임금 앞에 나가서 빨리 그것들을 이렇게 잘 수습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말하냐면, 오라버니, 내가 아무리 왕비지만 임금님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저도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못 나갑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말해요? 네가 궁궐에 있다고 너가 이 환난을 너만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냥 안전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나에게 안 올 거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너는 그걸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뭘 종용하고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의 뜻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임금 앞에 나가서 임금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 여러분 3일 밤낮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안 먹으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냥 물 먹는 금식만 해봤지 완전히 끊는 금식은 안 해봤어요. 근데 3일 동안 다 하래요.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임금 앞에 딱 나갔더니 임금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왕비가. 그래서 금규를 내밀고, 그래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적자 하만을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대신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보호를 받게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 큰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려움도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가 아니고 목숨 거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당한 교우들이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하러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다. 여러분, 남은 올 한 해에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일평생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로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